이 시대, 요즘 세계 정세 또는 국내 정세와 관련하여 참 말이 아닐 정도로 어수선하고 또 민심들도 동요하고 심히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따지고 보면 요즘만 그런 게 아니고 매년 그래왔고 역사 이래 잠잠했던 적이 사실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 어느 역사가가 말하기를 역사 이래 전쟁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말은 진리가 아닐 수 없지요. 오늘은 이 시대와 관련하여 좀 정치적인 현실을 짚어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나라의 이 정당도 이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매일 싸우잖아요. 이 싸우는 일만 계속해 갑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그래 여당이 잘하는가 싶어서 지지해주고 칭찬해주면 금방 못된 짓 하고, 야당이 잘하는가 싶어서 편들어주면 금방 못된 짓을 합니다. 자, 어떤 정치인은 당적 바꾸는 일에 소신도 없고 철학도 없고 그저 나의 당선이 목적인 사람들, 걸핏하면 당 만들고 걸핏하면 당 깨고 그때마다 내거는 명분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라고 말을 하죠. 참 뻔뻔합니다. 자기의 당선을 위해서 바꾸는 건데 말은 또 그렇게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점수를 후히 주고 싶은 정치인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신은 기독교인이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밝히는 정치인을 제가 좋아합니다. 뭐 절에 가면 불교인, 뭐 유림에 가면 유생, 성당 가면 천주교인, 이런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요.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이런 사람은 뭐 기불릭 신자라고, 기독교, 불교, 캐톨릭 다 합친, 그래서 아무데나 가서 자기는 막 명함을 내미는 거예요. 간도 없고 쓸개도 없는 정치인, 저는 이런 사람 싫어합니다. 예수 잘 믿는 정치인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두 번째, 예배 출석 잘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말로만 교인이지 예배 출석하지 않는 사람은 등록 교인은 될지 몰라도 좋은 교인은 아닙니다. 유세하는 것보다, 주민 접촉하는 것보다, 선거운동보다 하나님 접촉인 예배가 우선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거 때만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그 장면 사진 찍어서 유튜브 방송에 내보내는 사람 저는 싫어합니다. 세 번째, 변덕 부리지 않는 사람이어야 해요. 이당 저당 기웃거리고 이해득실 따져서 철새처럼 떠도는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사상과 철학이 긍정적이고 건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이미지로 입에 오르는 사람이나 이 공격적인 성향의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틀림없이 권력이나 정권을 부정적으로 쓰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나라가 혼란스러워 어지러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 그런 말이 있잖아요. 3살 버릇 여든 간다.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은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성향이 그러면 반드시 그 성향이 정치 현장에서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내 마음 짚어 남의 마음이라고, 나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내 성향이 이게 쉽게 바뀝니까? 네, 그래서 정말 요 4가지,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정치인, 예배 출석 잘하는 정치인, 변덕 부리지 않는 정치인, 사상과 철학이 긍정적이고 건전한 사람, 이런 사람이 정치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의사 4명이, 이제 외과 의사 4명이 모여서 야, 수술을 하기 제일 좋은 환자가 어떤 환자일까 하면서 이 외과, 이 수술하는 의사 4명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도서관 직원들이 가장 쉬울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뱃속의 장기는 가나 다라 순으로 이게 나열되어 있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의사가 나는 회계사가 제일 쉬울 것 같아. 그 사람들 내부 장기는 아마도 1년 번호가 딱딱딱 매겨져 있겠지. 세 번째 의사가 칵테일 한 잔 쭉 마시고 나서 말을 합니다. 나는 전기 기술자가 수술하기 제일 쉬울 것 같아. 그 사람들의 혈관은 아마 색깔별로 돼 있을 거야. 이제 세 의사의 얘기를 듣고 있던 4번째 의사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정치인을 수술하기가 제일 쉬울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골이 비었거든.
뼈대도 없고 쓸개도 없고 간도 없잖아. 뻔뻔하잖아. 안면도 없잖아. 그리고 이 사람들 속을 뒤집어 까면 돈만 나와. 맞아. 예, 제가 좀 너무 과한 얘기를 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이 시대를 풍자하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보고 함께 가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시대적인 유머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시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정치인들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관하여서 진심으로 바라는 것 딱 한 가지,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 정치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심을 지켜갈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세상이 바뀔 수가 있는데 말이죠. 표를 의식할 때만 정치인이고 정치 현장에서는 그냥 자기 방식대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첫째, 우리 기독교인은 공산주의와 손을 잡지 않습니다.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됩니다. 사상적으로 안 돼요. 공산주의가 성공하려면 기독교가 망해야 되죠. 전 세계의 모든 공산주의는 기독교 말살 정책을 지금도 쓰고 있잖아요.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공산국가는 주석이 왕이지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섞이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인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인생과 세계의 주인이시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우리에겐 영원한 천국이 있다, 그 천국에는 나의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 고백이 가능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성도이든 정치인이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이 사실이 분명해야 되고 끝까지 이건 지키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변합니다. 왜?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지난번에 미국 대통령의 트럼프가 당선이 됐지요. 참 이 사람 자국민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미국 잘 살게 해주겠다. 참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미운 사람이에요. 얄미운 사람이에요. 자기 나라 이득을 위해서는 뭔지 다 아는 사람. 선거 전에 선거 막판까지도 막상막하다.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 근데 막상 선거를 치르고 보니까 트럼프가 압승을 해버렸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미국에 있잖아요. 한국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나 민주당 찍을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알아서 해 그랬죠. 근데 투표하기 전날 또 마음이 바꿔서 다시 또 트럼프를 또 찍었어요. 자, 나중에 선거에 대한 분석이 나왔어요. 왜 트럼프가 압승을 했을까? 여러분 알고 계셔요? 왜 트럼프가 갑자기 압승을 했을까? 트럼프가 막판에 표심을 쓸어 모은 것은 기독교를 옹호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점이었었습니다. 미국에서 오바마 때부터 동성애, 성별 자기결정권 인정, 공립학교에서 기도금지, 예배금지가 전면화되었었어요. 사실 미국은 자유분방한 국가이고 개인주의와 합리주의가 당연시되고 보편화된 나라이기 때문에 네 맘대로 하라, 동성애 네 맘대로 하라, 성별 결정권 네 맘대로 하라, 이걸 미국 사람들이 참 좋아해요. 그래서 참 미국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고 법제화됐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10년을 살다 보니까 나라가 이게 혼란스러워. 여자 화장실에 남자 녀석이 그냥 뻔뻔히 그냥 아주 이러고 들어갔다가 나오고 말이죠. 그래도 이걸 법으로 제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됐던 거죠. 이걸 지켜보다가 이게 아닌데 하는데 막판에 트럼프가 난 그걸 반대한다. 교회 중심으로 가자. 성경 중심으로 가자. 예배해도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걸 주장하니까 막판에 이게 몰려버린 거예요. 성도들이. 자, 믿는 자들이 뭉쳐서 막판에 트럼프에게 표를 몰아준 것이 압승하게 되었다는 분석이 나중에 나오게 되었어요. 저는 미국 사람들이 기독교 정신에 입각했다는 것, 이게 참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말씀대로 살아보자는 거에 표를 모아주었다는 것이지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경제와 국방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 정책을 발표했다는 것, 저는 그것만큼은 저는 참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교회 중심이어야 한다. 성경 중심이어야 한다. 예배와 기도가 중심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 참 부럽습니다. 지난 1월 28일, 한 달 전에 미성년자 대상 성전환 수술 금지에 대한 행정명령을 대통령이 내립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위대하지 않습니까? 이건 안 된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성 그대로 가지고 가라. 그리고 지난 2월 4일에는 낙태 금지에 대한 법안 필요성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립학교에서는 기도하라. 공립학교에서는 예배 드려라.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자유분방한 나라잖아요. 개인주의, 합리주의 나라잖아요. 거기서 이 말을 한다는 게 이게 어려운 건데, 이거를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자, 우리나라 현실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신앙적 양심으로 정치하는 정치인이 나왔으면 저는 참 좋겠어요. 그러면 세상이 바뀝니다. 오늘 제가 정치인들이 참 못됐다 안 됐다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또한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또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도 더 할지도 몰라요. 다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다만 제가 강조하고 지금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 이 말이지요. 사람은 자기의 이권과 특권과 명예와 돈을 따라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골자가 뭐냐? 우리의 소속은 어떤 특정 정당 그 조직에 두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속을 두자, 이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속 정당이 있지요. 하지만 소속 정당을 지지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이 점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 자신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해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게 분명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1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너는 하나님 소속이다. 여러분 어느 정당에 있습니까? 셋 중에 하나. 민주당, 국힘당, 세 번째 예수당.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먼저 예수당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바로 세워집니다. 저는 말이죠, 저는 민주당하고 국힘당의 양쪽에 다 당원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이게 참 웃긴 일인데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저를 이제 끌어가가지고 이쪽에 등록시켜놓고 이쪽에 등록시켜놔가지고 제가 양쪽 당의 당원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편지가 오고 문자가 와요. 뭐 좋아요. 양쪽 얘기 다 들으니까. 근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든 말든 저는 예수당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네, 정리해보면 첫 번째, 저는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불렀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대해서 나의 친구라고 불렀어요. 벗이다, 친구다 라고 하는 것은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그 이상으로 친한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데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방문하시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식사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개인 집을 방문한 것은 아브라함이 유일한 최초였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친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자주 개인 집을 찾아가신 것은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의 집을 자주 찾아갑니다. 왜? 나사로가 친구였기 때문에.
여러분, 낯선 집에 가면 어색하고 답답합니다. 저는 말이죠, 우리 반석교회를 처음 찾아와서 예배드린 사람들이 남기고 가는 이 공통적인 이야기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거기 가보니까 참 은혜롭더라. 거기 가니까 편하다. 거기 반석교회 가니까 낯설지가 않아. 고향에 온 기분이야. 사람들이 아주 친절해. 이런 얘기가 우리 반석교회 안에서 들렸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이 친하다는 거, 자,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나는 누구와 친합니까? 사람 사이에서처럼 변적이 끼면 안 돼요. 제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당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에베소 6장 24절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내가 손해보고 친구를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친구의 도리 아닌가요? 친구를 높이고 돕는 것이 친구 할 일 아닌가요? 친구를 감싸고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친구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자, 우리 모두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먼저 되어져야 해요. 목사님이 아무리 말해도 나는 국힘당이야, 아무리 말해도 나는 민주당이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 당은 있지요. 그러지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이어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 또는 나의 종 야곱,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이 뭐예요?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 종이죠. 주인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따라 주인을 섬기는 것이 종이 하는 일입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은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해요. 다윗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랬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통 평민이 하나님을 나의 왕 하는 거는 참 맞는 것 같아. 근데 왕이 하나님을 또 왕이라고 부르는 건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뭐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자신을 낮추고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나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 뭐 기자회견 담화할 때 나는이라는 말을 가끔씩 쓰지요. 옛날에 왕은 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둘 다 자기를 높이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은 종이고 하나님은 왕이고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잖아요. 우리도 주님을 높이면, 주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나이다,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런 믿음과 신앙이 있는 정치인, 그리고 이런 믿음과 신앙이 있는 국민이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꾸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고집하고 있는 그 정당을 찍어서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 민선 왕이에요. 백성들이 뽑아줬습니다. 백성들의 투표에 의해서 초대 왕으로 사울이 왕이 됐죠. 그런데 백성들이 뽑아주니까 자신을 왕으로 초대해준 이 민중의 힘을 믿고 사람이 교만해졌어요, 사울이. 백성의 절대 다수가 나를 지지한다, 나는 백성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자신이 어깨가 으쓱해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리사욕 챙기기에 급급했지요.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취급하고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따랐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 백성의 눈치를 보고 백성의 말을 따르다 보니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참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정치인들이 사람의 눈치를 보려고 하지요. 사람의 입맛, 구미에 당기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되지 못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고,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친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비유를 맞추는 이 사울을 내쳐내기로 결심을 하셨어요. 그래 이제 사울 왕 다음에 두 번째 왕을 선택하기 위해서 극비리에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서 이제 선발을 합니다. 이게 극비리에 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사실이 또 알려지면 사울이 또 가만 놔두지를 않잖아요. 그냥 몰래 갔어요. 그리고 이새의 아들 8명이 있는데 8명을 한 명씩 심사하는데 맨 마지막 8번째 아들이 다윗인데, 이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서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그때의 장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삐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가 크니 무슨 뜻이죠?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이 또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기저기 철새의 모양이 아니고 왔다리 갔다리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에 내 삶을 투자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성도들이 바로 그래야 합니다. 일편단심 세상의 눈치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그 마음 정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요. 그 월간 목회지에 보면 김진배 교수가 쓴 유머가 있는데, 그 유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또 군대 얘기입니다. 이제 고참 김병장이 소대원을 소집을 하고 물었어요. 야, 여기 피아노 전공한 놈 있냐? 네, 접니다. 어느 대학 다녔냐? H대 다녔습니다. 야, H대 말고 S대는 없냐? 예, 제가 S대 나왔습니다. 아, 너 피아노 전공해서? 예. 피아노 좀 잘 다루겠네? 예, 좀 잘 다룹니다. 그런 말이지, 너 저 피아노 이쪽으로 좀 옮겨. 피아노 잘 다루니까. 자, 며칠 뒤에 다시 김병장이 다시 소대원을 소집했습니다. 야, 니네들 중에 미술 전공한 녀석 있냐? 예, 접니다. 어느 대학이냐? Y대학입니다. 야, 그것도 대학이냐? K대학 없어? 예, 접니다. 너 미술 전공했어? 네. 그림 잘 그려? 네, 잘 그립니다. 그러면 오늘 발야구 할 건데 연병장에 금 좀 그려. 다시 며칠 뒤에 김병장이 소대원을 소집합니다. 야, 너희들 중에 검도 한 놈 있냐? 아, 예, 접니다. 몇 단이냐? 2단입니다. 2단도 검도냐? 야, 높은 단 없냐? 예, 제가 5단입니다. 칼 좀 잡아봤네. 예, 좀 잡아봤습니다. 야, 너 그럼 이리 와서 파 좀 쓸어. 군대에서나, 그것도 옛날 군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유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아노 전공해서 피아노나 옮기고, 그림 전공해서 땅바닥에 줄 긋고, 검도 전공해서 파나 쓸고, 노래 전공해서 세상 노래 부르고, 정치 전공해서 나라 망치는 정치한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각각 하나님의 은사 달란트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지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의 일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 되는 그 삶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자를 들어 쓰시고 하나님이 그 자를 축복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 전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교회 부흥을 위하여 내 가진 것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피할 것이 있고 취할 것이 있다. 우리는 피할 게 있고 취할 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것을 피하고 죄와 유혹과 정욕은 피하라. 그리고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과 영생, 선한 증거, 즉 참된 생명은 취하라는 것이지요. 바울이 사랑하고 아끼는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온 힘을 다하여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내 아들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을 지켜다오. 그러기 위해서 죄와 유혹과 정욕은 피해야 한다. 그러나 믿음, 영생, 선한 증거, 그리고 참된 생명은 취하라. 이것이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유언입니다. 이 디모데 전서 후서가 언제 쓰여졌느냐? 바울이 쓴 책 13권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쓴 책이에요. 마지막에 이 책을 쓰고 그 다음 해에 바울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쾌락을 따라가면 나도 망하고 세상도 망하는 거예요. 이 망해가는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죄와 유혹과 정욕은 피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남겨라. 이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죄와 권력과 물질의 유혹에 완전히 오염된 이 세상에서, 정치판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쁨되는 삶을 살아드립시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증거를 선포하면 정치인들도 따라오게끔 되어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표가 중요하니까. 그 사람들은 안면 없어요. 표 주는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뭉쳐서 정직하라, 말씀 지켜라, 따라오게끔 되어 있다니까요. 자기 정당만 지지하면 이 나라 희망 없어요. 물론 나에게 정당이 있죠. 내가 찍는 정당, 내가 소속된 정당이 있어요. 하지만 내 정당이 잘못할 때는 그건 아닙니다라고 편지를 띄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잡아가면서 내 정당을 지지해 가는 거죠. 그러면 양쪽 당이 다 잘 되고 좋은 정당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미국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미국은 이 두 정당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정치를 잘 해나가요. 서로 반대이면서도 합력할 땐 또 합력하고, 반대할 땐 또 반대이고, 합력할 땐 합력하고. 미국 정당이 참 아름답습니다. 한국은 무조건 반대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러니까 안 돼. 여기서 중심을 누가 잡아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중도파가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에 그래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려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지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이 현실이 슬프고 아프지 않나요? 오늘 성경은 다시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의 사람들아, 죄와 물질과 유혹과 권력과 정욕은 피하라. 그리고 다만 너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여라.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편지, 마지막 유언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좌파도 우파도 아닌 하나님 파에 먼저 가입하십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그리고 선한 증언을 외칩시다. 이것이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시대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당부를 받아들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가 되어요. 국힘이 되면 나라가 발전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이 되면 나라가 발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나라, 그게 우리에게는 먼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견지해 나가면 따라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란 칭호 속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붙여주면서 당부하지요. 믿음의 선한 싸움과 선한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피할 것과 따를 것이 분명히 정해져 있으니 죄, 유혹, 정욕은 피해야 한다. 그러나 믿음의 선한 싸움과 선한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이지요.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질서를 외치는 당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바른 정신을, 바른 사명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